다 같이 일어서서 신약교회 사명을 알고 두 분 합시다. 시작. 신약교회 사명을 알자. 신약교회 사명을 알자. 찬송가 3장 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은혜 받아서 다 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령으로 명하신 모든 말씀들을 또한 성령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지혜와 시관 능력과 인감으로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일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요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이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이제 불순종과 또 불신앙의 죄를 다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밝히 알고 감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크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도록 지혜가 있도록 성령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대속제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주 예수는 나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 사람은 출생 때는 가장 무기력하게 태어난다. 하나님은 각 동물들에게 생존할 능력을 주셨다. 인간은 생존법을 학습해야 살 수가 있다. 동물은 육이 죽으면 혼은 흩어져서 소멸한다. 인간은 육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영이 죽으면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출생 때 우는 것은 최초로 기도를 열어 호흡을 시작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는 영원히 살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회개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로 영원히 살기 위해 우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난 후 두 가지 생활을 하게 된다. 육체의 삶과 영적인 삶이다. 육체의 삶은 누구나 본성대로 살지만 영적인 삶은 두 가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자신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불신앙 생활을 하거나
자신의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났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또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심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죽었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영혼아 예수의 생명으로 살자.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목숨을 내어놓고 죽임을 당하여서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겁니다. 그것은 대속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조물주로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당신을 겸비해서 당신을 낮아지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려고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죽임을 당하러 오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처음 지원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장 무능한 방법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동물들은 각각 생존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살 수 있는 무기도 주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라든지 날카로운 발톱이라든지 날개라든지 지느러미라든지 부레라든지 또 어떤 빨리 뛰는 그런 발이라든지 어쨌든 생존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각각 그 동물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인간 외적인 어떤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생존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 수 있는 것은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와 지식은 왜 주셨느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학습을 하고 부모로부터 배워서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제 무기도 만들고 불도 피우고 이런 모든 방법들을 가지고 이제 추위도 더위도 이겨내고 또 악한 짐승들로부터 또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보호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본성으로 그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혜와 지식을 주신 목적은 다분히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터득하라고 알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1편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짐승들에게는 본능을 주어서 본능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지만은 인간은 본성을 주신 것은 본성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내 영혼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알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끔 당신을 공개하지 않고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육체가 저주받지 않고 육체가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십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을 지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길 때는 3, 4대까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인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제 침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느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가 복을 받습니다. 육체가 저주로 인해서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고 또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멸망해서 또 구원받고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저주로 인해서 죽는 것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다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친 바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육체도 구원하죠.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죽는다면 그건 영원한 심판을 받았고 영원한 멸망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육체만 잘 먹고 잘 사다가 심판을 받은 상태로 그대로 지옥에서 영영한 형벌을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길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의지로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으면은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길을 우리가 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식입니다. 자,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랬죠. 부모로부터 배운다 그랬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때로부터 젖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유식도 먹이고 온 힘과 또
능력을 다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노력해서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십자가 보낼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하는 방법처럼 자기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자식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식에 대해서 자기가 온 몸을 다 희생해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노력을 다한 것을 이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죠. 그것이 부모의 다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부모는 자기가 가진 그 신앙을 자식을 위해서 온전히 다 가르쳐서 자식으로 하여금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나와 같이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왜곡된 길로 타락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부모의 도리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내 자식 또한 그와 같이 양육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가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죽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을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그 은혜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따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뭐겠습니까? 엄청난 중노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가족을, 네 자녀를, 네 이웃을,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새 계명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만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지만은 가족과 실제로 내 육체의 친족과 이런 이웃과 이런 모든 형제들을 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형제들만을 위해서 목숨 내놓은 게 아닙니다. 온 세상 만민들을 위해서 당신의 그 나신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 그들만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대계명이 있습니다. 대명이 있습니다. 그 대명이 뭡니까? 대명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기를 하신 겁니다. 그것은 내 나라 내 백성만 내 동네만 내 이웃만 내 부모만 내 형제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 줄을 알기에 당신의 목숨을 그렇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내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지식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일을 실천할 때에 내가 사업이면 이 사업을 통해서도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재물을 가지고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너희들은 미리 이렇게 헌금을 준비해라, 연보를 준비해라, 힘을 다해서 하라. 그렇게 해서 뭐하게? 저 팔레스타인 곧 유대인들
곧 유대계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형제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편지하는 곳마다 다 그렇게 해서 온 교회들이 지금 거기에 기근이 들었고 가난하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보를 하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연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 시간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도 직장도 학교도 다녀야죠. 육체를 위해서는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목적은 될 수 있으나 영혼의 목적은 내 영혼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감사할 줄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내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해서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영생하시는 것은 나도 영생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어서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것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계명을 내가 실천할 때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과연 아버지를 공경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한다는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보통 보면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내 형제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내 사업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혜롭게 말 한마디를 붙여줌으로써,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더 드리겠습니다. 또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 믿고 같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드립니다. 물론 더 들 수 있지만 말로라도 이렇게 풍성히 한다면은 그 가운데서 듣는 사람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내가 그 한마디 함으로 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제시하고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이왕 네 하는 일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분부한 것들을 네가 지킴으로 해서 내가 기쁘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일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네가 다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 가운데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도 또 내 친척도 내 형제들 특히 이제 우리는 이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미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 우리의 부활을 다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서 지옥 형벌로 가기 위한 부활일 것이냐, 아니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저 천국에 가는 그 부활일 것이냐,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그 부활주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부활 얻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늘나라로 가는데 내 가족이라든지 내 남편이라든지 또 내 형제라든지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주님께 떨어져 있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형벌로 간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형제가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서도 너는 이 길을 다 알면서도 너는 가면서 어찌하여 나한테는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지옥에 가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옆집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항상 주일 되면은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교회 간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도 교회를 따라가고 싶어서 그 집 앞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났으면 누구 아버지 잘 사시죠? 건강하시죠? 안녕하시죠? 인사만 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 왜 같이 가시죠? 그 말을 했으면은, 근데 같이 전도가고 이제 가고 싶어서 왔는데 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 해가지고 결국은 먼저 죽었는데, 죽고 보니까는 이제 자기가 망하게 됐네. 천국과 지옥을 있는 것을 알았고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지 이제 죽어보니까 귀신 되어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웃집에 그 아주머니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보니까는 왜 돌아왔냐 하니까는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그 집 앞에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도 나더러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아서 결국은 죽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나도 교회 천국 가고 싶어서 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있나? 남의 육체 속에 들어왔다고 갈 수 있냐고요. 혹시 내 가족 가운데서 내 형제 가운데서 안 믿고 죽은 자가 있어서 내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천국에 있는지 뻔히 알면서 나한테 왜 말을 안 해줬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천국에 있는지를 내 알지 못했다. 너는 다 경험하고 알았으면서 어째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고 권하고, 그래도 안 믿어서 자기가 죽어서 된다면은 나는 당신에게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큰어머님께 만날 때마다 시골 갈 때마다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가 암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대구 가는데 대구 가면은 뭐 딸네 집이나 아들 집에 가면은 난 천주교 갈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결국 안 갔습니다. 안 가서 귀신 되고 나왔어요. 보니까 어머니 속에 들어와 있더라고. 내가 누구냐 하니까 누구라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내가 너한테 전도하지 않았느냐, 나가라고, 내가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네가 믿지 않았지 않느냐. 야, 이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고 쫓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도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되고, 만났을 때는 세상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우리 세상 이야기도 할 필요는 있어요. 왜?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다가 만났을 때는 복음을 반드시 전해줘야 되면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도록, 원망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 들어서 안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반드시 안 믿은 사람들이 핑계거리가 없도록 그들에게 각자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 나에게 대해서 왜 내가 못 믿어서 안 믿어서 지옥 가게 됐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신감 있게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는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 그런 충고할 수 없고, 주님께서 너는 왜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하문할 수가 없습니다. 내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혹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가족에 대해서 왜 너만 왔느냐 이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할 말은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과거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 인하여서 그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 나라, 자기 나라 그런 백성들이,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얼마나 방해인지 모릅니다. 이방인 교회에다가 방해하죠. 그렇지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로 인해서 죽임 당했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일로, 핍박받는 것도 마땅한 일로, 불평당하는 것도 마땅한 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먼저 믿은 사도들과 먼저 믿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게 된 것입니다. 신앙에는 공짜가 없어요. 누군가 희생의 발판 위에 우리가 희생을 딛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격려해주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도 우리의 마땅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지혜롭게 주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먼저는 내가 하늘의 상을 준비하고 또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서 늘 감사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늘 감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또 능력이 부족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선택하되 잘못된 교회를 선택함으로 해서 정말로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이 정말로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하는 영들에 의해서 그들의 아버지 실족되고 끌려가지 않도록 주여 그들이 돌이켜서 우리 주님 앞에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돌아오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이들은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족 권력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친족 권력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모두 성도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부러지고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살아서 내 생명이 되었사오니 주여 그러므로 온 가정도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주님께 붙어있어 주님께로부터 신뢰를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생 없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감화 감동받아서 다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께서 전화를 할 때나 찾아가서 아버지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나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영원한 생명의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이 이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국민들이 불의의 세력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군대가 안전하게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또 전쟁이 방지되고 공산화로 가지 않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식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이제 6월 3일날 선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때에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흘려 간구하며 자기 살이 사용을 채우고자 하고 자기 당량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여서 나라의 아버지 주신 국왕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또 이 나라가 온전히 정말로 보호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국민들이 이제 불의의 세력을 알고 잘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이 나라 국민들에게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면서 이번 선거만큼은 아버지면서 왜곡 조작된 그러한 선거를 해서 아버지 마땅히 아버지 국민들이 선택한 그가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된 자가 아버지면서 선택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군대에 아버지면서 정말로 모든 군인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그런 대통령에 의해서 군 기강이 너무나 해해졌고 아버지면서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할 정도로 이렇게 기강이 해해졌사오니 군 기강이 더 확실할 수 있도록 확립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군대 조직을 정확하게 잘 아버지면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제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아버지면서 참으로 또 러시아와 또 중국을 통해서 정말로 호시탐탐 아버님이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가 아버님이시여 그런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행국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준비되게 하시고 혈정수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준비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공산되지 않도록 전쟁에 휘말려서 망하는 역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영혼이 잘 정착되게 하시고 또 내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도록 다 같이 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율법을 가르친다거나 아버지면서 인본주의 윤리 도덕만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또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진리로 하나 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영혼이 잘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멸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있는 권세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여 내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을 주사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특히 김수정 고3입니다. 정말로 집중 기도할 수 있도록 김수정 기도하고 피곤치 않도록 정말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태희와 민정이 또 수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열심히 주 앞에서 임할 수 있도록 또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청년 때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더 청년 때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청년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주님께서 김수정 고3입니다. 하나님의 가운데서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하는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깊숙이 축복하시고 앞으로 또한 저희 진로를 위해서 어떤 대학교 갈 것인 것을 준비하고 또 합당한 아버님의 실력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므로 태희도 민정이도 더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또 사반은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안사님 은혜 가운데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제 사업은 우리 권사님 은혜 가운데서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끌며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그 사업이 잘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동정의 사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많은 고객들이 아버님이시여 우리 권사님 아버님이시여 가기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신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잘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 영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 사업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고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왕이면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업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도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의 공정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주중 예배도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새벽을 깨우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능력과 지혜와 인감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제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87장 찬송합시다.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어나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나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어나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바이 권사님 이렇게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제 모든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바이봉 권사님 월정음을 드렸사오니 주의 살림이 윤택함이 있도록 부유함이 있도록 넉넉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복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이봉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라는 주님을 축복하소서 하고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되 이제 아버지시여 우리 안수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가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 받고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사 공부도 잘하고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안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함을 드린 종단이와 수인인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이적과 표적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믿음이 성장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가정에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힘을 드렸사오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부흥을 위해서 이 지역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 연보하며 연물들 성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고 또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성들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계셔서 찬송가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다시 이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배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일평생 기억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합시다.